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론을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론을 하기 전에 먼저 교회론을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받기 시작해서 3번까지 했어요. 3번까지. 그래서 3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방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뭐다? 교회란 뜻입니다. 부름을 받은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모아놨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보면.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가 되느냐? 아니죠. 이방인들도 전부 다 똑같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그 아들들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다른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다음에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모든 족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방인들이죠. 자, 그 밑에 박수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방도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이방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사실요 완전히 싹 다 뒤집어지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교회의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른 것도 교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부른 것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실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실 때 그때 이미 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과 모든 족속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이방 사람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택하고 예정된 교회였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오케이. 갈라디아 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믿음 있는 분들은 누구와 함께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누구야? 갈라디아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누구와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통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 모든 족속을 아브라함의 품을 통해서 다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 나사로에서 나사로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교회로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거기에 아브라함의 그 품에 다 품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품으로 돌아온 분들은 다 어디 간다? 바로 낙원 천국에 다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그렇게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하신 약속이보다 복음이었고,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에는 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다음 히브리 2장 14절 1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렇게 첫 번째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 마귀의 그 통제 속에서 우리를 이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목적이 뭐냐, 우리를 왜 이 마귀의 통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면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두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두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님이 첫 번째 몸을 가지고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제물로 드려서 또 마귀를 한마디로 심판해버리고 마귀의 일을 계속 멸하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이 죄로 인해서 인한 이 죽음의 그 두려움과 그 다음에 마귀의 그 통치 속에서 사는 이 무섭고 두렵고 이런 안 좋은 것을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부름을 받은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그 품에 우리 이방인들, 한국 사람들도 우리 모든 조선이나 뭐 일본이나 할 것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 품에 다 품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조장하고 사망에게 하는 마귀의 모든 권한을 심판을 해놓으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6절, 아까 8절 9절을 봤고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8절에 약속을 한 게 복음이다. 그 약속된 복음을 믿는 것보다 믿음과 의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이 약속을 복음을 믿으면 의로 인정을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이 생명으로 보면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담의 후손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담의 후손에서 지난 주에도 말했죠.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구원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구약적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인류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한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식이 있고 시오니즘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 그들은 다 알고 있어. 이런 내용들을 모든 민족이 자기 나라를 통해서 자기들을 통해서 다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까 저들은 도도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 국가들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거예요. 중동 국가들이 다 조상이 누구예요? 결국 다 아담이에요. 그래 지들이 뭘 잘났다고, 지네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다, 온 세계가 다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다 구원을 받고, 왜 니들 시온이즘만 주장하느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이란도, 이라크도, 사우디아라비아도, 팔레스타인도 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니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애들이 여전히 구약 성경을 안 버리는 거, 걔들이 쿠란을 믿지만 여전히 구약 성경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통이 우리다.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은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여러분 중동 국가도 아닙니다. 정통은 누굽니까? 정통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딱 선 거예요 지금. 자, 갈라디아 3장 아까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맞지요? 네, 28절을 읽어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 하나라고요? 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분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됐을 때 우리는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 유대인이나 헬라는 뭐 이방이잖아, 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교인이나 이방에 있는 모든 타종교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다 어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요? 하나가 되는 거다.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럼 하나가 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뭐가 돼요? 약속대로 기업을 이어받습니다. 즉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야 됩니다. 그분의 몸의 소유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됐을 때 우리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어지면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신약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자아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아래 순종하는 소유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나면 뭐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 다음에 거룩한 유산이, 기업이, 상속이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몸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도 뭐요? 부름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예,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도, 여러분 유럽 사람도 전부 다 모두가 다 이 부름을 받아 그 하나님이 부르는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부름 받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부름 받은 다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저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모든 이방인들은 다 부름 받은 교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름 받은 교회인 걸 알아요, 자기들이. 아는데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지금 믿기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은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에 수만 명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지체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로마 국가에다가 팔아먹은 다음부터 완전히 다 폐가망신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부터 한 200년의 교회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전부 그 그리스도 몸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해서 완전히 캐톨릭이 완전히 다 점령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다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방의 복음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1991년 전에 정말 22년 만에 서유럽까지 확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잠시 멈추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하고 그래서 이 로마라는 국가를 우상을 다 받아들여서 된 것이죠. 현재 팩트로는 그렇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지. 이방인을 구원하는 수를 채우신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서 훗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은 안 불러요. 근데 요즘에 가끔 보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을 지금 벗어나서 다른 나라,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있는 그런 분들 중에 일단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어요. 대규모는 아니고 종종.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시즌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즌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하고 딱 끝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다시 전파됩니다. 그것을 절기로 보면 뭐예요? 그게 대속죄입니다. 대속죄. 자, 로마서 11장 24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자, 이 말씀의 좀 이렇게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지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대교인도 있지만 대부분이 유럽 로마 사람들일 거예요. 이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네가라고 하는, 너가 하는 것은 이제 이 로마 사람들 중심으로 유럽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좋은 감람나무는 유대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두 개의 이방인과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돌 감람나무가 나오고 좋은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좋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좋은 감람나무에 똘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왜요? 왜 돌 감람나무에 같은 감람나무인데 아직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복음과 말씀이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중단된, 아담 이후로 중단된 그 이후로부터 아직 이스라엘만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부름 받은 적이 없어. 아직 교회로 하나님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똘 감람나무예요. 이들도 다 감람나무가 돼야 되는데 똘이야. 이스라엘은 이미 부름받아 지금 1000년 몇천 년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들은 원 감람나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이방인들 한마디로 부름받은 교회는 이 원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게 쉽지 않아. 그런데 원래 이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붙을 때 금방 붙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고하거나 우습게, 이스라엘 우습게 하지 말고 이런 시즌이 왔을 때 우리는 정말 신속하고 긴박하게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대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25절 박수하며 읽어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우둔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그 충만한 수, 구원의 수가 차기를 찰 때까지. 26절 또 박수 읽어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계속 읽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계속.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네,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 지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 대부분 유럽 지체들일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은 복음으로 하면 원수다. 왜? 예수를 잡아 죽여버리고 그런 존재들이니까 계속 율법을 주장하며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이건 복음으로 보면 원수된 자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완전히 잔해하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을 잡아 가두고 하는 일을
또 사도들을 죽이고 여러분 사형시키는데 앞장섰던 자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율법이잖아요. 바리새. 이들이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 뭐야?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짓을 했지만,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뭐예요?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택하심은 누구부터 택함받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택함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택함으로 더 많이 받았어.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너희들도 이제 뭐예요? 이 택함, 부르심을 받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론을 지금 하는데, 몸에 대한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있어야 몸에 돌아오는 몸이 장만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설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짜놨어요. 조금도 빈틈없이 다 만들어놓을 그 모든 계획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만든 거예요. 하와를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12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자손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감람나무를 쫙 잘라버리고, 지금 이방 사람들을 그 참 감람나무에,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그 옆구리에 우리를 다 이식을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그런 시즌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을 부르는 시대가 아니라 이방을 교회로 부르는 시대예요. 그러면 교회로만 불러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교회인 걸 자각하는 순간, 아, 우리가 교회구나, 하나님 불렀구나, 그 자각하는 순간 나와 같은 목사, 여러분 같은 우리 지체들이 그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바로 하나님이 정말 약속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몸이 되어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 복음을, 언약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죠.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부터 교회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신 거고. 아멘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교회로는 없어요. 이런 교회로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책방 가서 서점 가도 이런 교회론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사도행전 2장 39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크게 선포하세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람뿐만 아니라 먼데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먼데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것. 36절,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44에서 47절. 자, 46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게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 통치 속에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했어요. 그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심을 증거했어요. 위에 보면. 그리고 말미암아 이분이 승천했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승천 내려오면 표현 안 돼 있었는데, 그 부활을 이후에 이제 모든 인류가 정말 이 죄를 사함받는, 대속을 받는 그런 것이 이제 선포되었다, 시작되었다라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막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 버렸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가 막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때요? 이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은 여러분 영의 방언이 아니에요. 이 방언은 언어 방언이에요. 언어 방언. 이 언어 방언이 뭐예요? 그 예수가 나에게 주님이 되셨고 그분이 내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도행 2장에도 그렇고 이 사도행 10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나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는 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어떠니 그분께 영광 돌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로 세례를 이제 베드로가 이제 베풀게 되었죠. 자, 사도행 16장으로 가보겠어요.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저 이제 벌써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고넬료 이방인들의 가정에 가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주의 성령께서, 주께서 이제 마케도냐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이렇게 아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이 확장되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이방 땅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전도자들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 로마에 있는 지체들 보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았다. 부름받았다는 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여러분들은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누구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대요. 아브라함의 자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는 부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 이게 교회론이에요. 아멘. 이게 진짜 교회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아담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사, 그리고 야곱, 그 다음에 아들들 12아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1991년 전 성령, 약속된 성령이 오시면서부터는 뭐예요? 온 이방 땅까지 이 부르심이 선포되고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결정, 그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가 되고, 그리고 부르심 목적대로 아브라함의 품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교회가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아주 꼼꼼하게 창세 영사전부터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 몸에 들어올 교회들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입니다. 지혜. 이것은 처음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았던 비밀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뭡니까? 생명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들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 모를 때, 무지할 때 우리 뭐예요? 소명 또는 사명자 막 이런 말을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도 믿을 때 보면 저분은 하나님 부르신 분이야. 그럼 막 다들 막 그랬다고요. 왜냐면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 부르신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저도 학생 때 이제 신학대학도 가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부흥회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신 거예요, 나도. 근데 그때 집회는 토요일 날 아침까지 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막 4박 5일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새벽 예배고 안 빠졌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겨울방학 때 했는데 내가 고등학생 때예요.
고등학생 때 아니 아무리 목이 다 완전히 쇠가지고 막 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부르짖고 했는데도 한 번도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근데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새벽 그 집회를 마치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막 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한테. 막 봤더니 내가 주먹으로 바닥을 쳐가지고 바닥이 깨져버린 거야. 근데 바닥이 우리 그냥 마루는 아니었고 이렇게 좀 베니다 같은 두꺼운 베니다로 해가지고 이게 밴드 치는 자 그런 바닥이었어요. 내가 나 막 손에 피가 나는데 막 치고 있는 거 나도 모르게 안 들리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가 바지직 소리가 내가 막 그걸 다 막 해가지고 나중에 엄청 혼났습니다. 관리교 권사님한테. 그때 엠빵언이라고 같이. 결국 못 들었어요. 결국 못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날 보고 엄청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막 5일 내내 고등학생이 집회를 참여하고 막 소리도 안 나고, 제가 원래 좀 내성적인 성격인데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깜짝 놀란 거야 나보고. 근데 나 실제로 본인은 뭐예요? 폼은 괜찮은데 내용은 없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게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부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창세부터 우리를 뭘로? 교회로 부르셨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를 하나님 다 예비하신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몸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그릇이 뭐냐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한 쓰는 그릇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그릇을 쓰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할 거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그릇은 누구다? 이방인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다. 하나님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간에 하나님이 뭐요? 부르시면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으시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네, 이렇게 헬라인이나 유태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 부르셨어. 그래서 1991년 전부터 이 신약 시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 1990년 성령 강림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전부터 수천 년을 믿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들이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은 이스라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일이 199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날부터 교회로 부름받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일이 같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로도 부름받고 교회로 부름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0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이런 일이 긴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500년이 걸렸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되는 교회가 되면 바로 요단을 건너서 예수의 몸을 통해서 두 번째 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래서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이런 일들이 지금 1991년 전부터 성령님에 의해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지금 전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지금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짧아요. 이게 감사하게도 박 집사님이 다 예언 어떤 환상을 봤나 봐. 나는 사실 식은땀 흘러서 아까 막 땀이 나가지고 혼났어. 막 저희가 언제까지 오늘 잘하면 나도 쉴 수 있겠다. 근데 아주 시간을 딱 맞춘 것 같아. 30분 안에 끝날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하게 이 모든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에 사실 내가 교회론에 대해서 4번 설교를 했더라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대해서 집회를 했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 운동 때 이렇게 그리스도 몸된 교회론 딱 한 문제 없더라고.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하는데 굉장히 지금 제가 하는 이거 교회론을 먼저 하는 거 이 부분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여러분 그리스도 몸이 나와요.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 그리스도 몸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없습니다. 시중에 없습니다. 진짜 책으로 나온 게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본 경우는 없어요. 그냥 교회론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죠? 살후 2장 13, 14절. 자, 저한테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복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자,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못 돼요. 복음을 들어야 어떤 결단을 해요? 복음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니까 내가 뭐가 돼? 아들 되고 내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옛사람은 버려야 돼. 옛사람의 모든 삶과 옛사람의 가치와 옛사람의 모든 정체성과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못 박는 게 우선돼야 돼.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의 몸과 연합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게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결정하죠. 제가 이번 주일날 하는 것처럼 첫 번째 예수의 몸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리고 첫 번째 예수의 몸을 들을 때는 감동이 안 돼.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열매잖아. 열매. 대안이잖아. 대안. 첫 번째 몸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두 번째 몸에 다 주잖아요. 두 번째 몸을 다 듣고 보니까 죽고 싶다. 첫 번째 몸만 들면 살고 싶다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좀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뭔 내용인지 모른가 봐. 첫 번째 예수의 몸만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속에 뭐가 나온다고?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근데 그리스도의 몸도 여러분 살리고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살리는 말씀을 듣고 나면 죽어야겠다는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옛사람은. 이렇게 내가 살려면 옛사람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두 번째 몸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 복음을 들어야만이 죽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결정을 하는데 꽤 어려웠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몸을 알아요, 몰라요? 초림 예수님이 두 번째 몸을 아냐고 모르냐고요. 아죠. 첫 번째 몸이야. 나를 위해서 이 몸을 예비하셨구나. 내가 죽어야 할 몸. 예수님이 아셨죠. 두 번째 몸도 예수님이 아셨어요. 왜?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계속 말했잖아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거라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칠 때 여러분 쉬웠어요? 어려웠겠어요? 예? 안집사람이 아이들을 사랑하는가 본데, 어렵죠. 자기 아들의 배를 향해서 여러분 배를 칼로 갈라서 내장을 다 훑어내고 피 빼고 제물로 드린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했어요? 왜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부활할 걸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삭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해서는 이삭을 죽일 리가 없다. 죽어도 살아나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도 그걸 믿은 거죠. 예수님도 내가 죽지만 살아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누누이 말했어요. 근데 막상 닥치니까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죽었는데 우리는 날마다 진짜 좀 힘들죠? 죽는 것도 이골이 나야 됩니다. 아주 죽는 거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전문가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불러서 다 죽이시고, 아멘? 교회를 불러다가 요단강에 다 빠뜨리잖아요. 요단강에 다 죽어야 돼요. 다 죽고 여러분 옛자를 다 죽인 자들이 여러분 약속했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아주 익사이팅하게 우리 새남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만 여러분 이렇게 불타면 안 되고 여러분도 좀 불이 타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불타야 돼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 굉장히 소중하고 정말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잴 수 없는 엄청난 존귀하고 귀한 것들이 지금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절감해야 돼요. 히브리서
네, 9장 15절이 맞죠? 자, 선포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아멘. 죽었죠? 첫 번째 몸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끝났습니다. 첫 번째 몸으로 오신 그 예수의 몸의 모든 사명은 다 이루시고 끝났습니다. 죽으사.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두 번째 몸이에요. 자, 시작.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두 번째 몸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은 우리를 교회로 첫 번째 몸으로 부르셨지만 그 몸은 우리가 죽음으로 이제 첫 번째 부르심은 교회로서 끝난다. 교회 문 닫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 문 닫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약속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죽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부활하신 살아나신 분에게로 가라. 아멘? 가라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교회로 끝나지 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진짜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론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느 것도 소리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몸, 두 번째 몸, 이 전체가 다 완전히 우리에게서 정말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신 약속이 부르심의 뜻대로 우리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하고 애정한 우리는 다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죠. 네, 이것부터 우리는 딱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창세전에 이렇게 택함과 또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예정이 이때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런 메시지를 듣고 설렘을 가지고 모여지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아멘. 이 교회들이 거기에 머물리지 말고 속히 진짜 나를 아들을 만들어주고 부활의 몸을 입혀주고 천국을 상속시켜줄 그런 몸으로 서슴없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야 한다고. 물이 내 키를 넘기고 내가 들어가면 떠날래,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내가 까짓까 육신 죽자 말이야. 내가 인간적인 거 다 죽어버리자, 손해보자 까짓까. 그리고 뛰어드는 사람들, 이런 분들, 언약의 법궤를 갖고 뛰어드는 사람들, 이런 분들만이 여러분 요단을 건너 이 약속 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똑같이 교회로 사실은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은 영원한 기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한 몸을 상속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 깊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엄청나게 강력하게 임팩트 있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환기를 좀 해봐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교회였었고, 내가 왜 교회가 되는지 알았고, 내가 교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가서 인간적 옛사람은 정말 날마다 철저히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사모하며 갈급하며 받아들이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오늘 새벽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야 됩니다. 지금 이건 누구 눈치 볼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함으로, 스스로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와 여러분이 누구냐?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여러분 다 알게 될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이 말씀이 어느 교회에다가 했어요? 고린도 교회. 지금 시리아 땅 쪽입니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지금 시리아. 지금 시리아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난민도 많고. 시리아 대통령이 아주 꼴통이 하나 세워져 가지고 자기 국민들 다 죽어와도 나몰라라고 그냥 아주 못되고 나쁜 대통령이 서 있죠. 자, 이 말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고린도 이방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환기를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있느냐? 예, 이방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은혜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생명추수에 관한 그 구원의 말씀을 하는데 지금 감동이 그렇게 제가 왔는데, 오늘 새벽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부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조금 정확하게 좀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말씀을 제공할 겁니다. 지금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할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언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때에서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돼요.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아닙니다. 아니, 저기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은 이방인들, 여러분 군산 사람들을 살릴 때입니다. 여러분 거처 사람들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 서울, 인천, 경기 사람들을 살려야 할 때예요. 그들에게 이 은혜, 이 언약, 이 약속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다 듣고 정말 죽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가 죽어야 되겠다, 예수의 말씀을 듣다가 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이 일어나게 해서 저들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수를 우리가 충만하게 채우는 일을 우리가 한 부분을 지금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만 해주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되잖아요. 그 인구가 13만 명도 안 됐어요. 예루살렘의 도시 인구가.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교가 강력하게 서가지고 이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이단 사이비로 몰아가지고 계속 체포하고 여러분 압박을 주고 핍박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흥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거처와 서울과 군산 산업계가 하나님이 시켜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지.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증거하는 말들을 그냥 이들은 2500년 동안 알고 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정말 그 교회를 부르신 목적대로 약속했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들을 데리고 들어온 것을 너무나 감격해하며 기뻐하며 믿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도자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바나바와 바울과 모든 디모데와 이런 모든 전도자들이 전부 다 이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택함, 애정, 그리고 부르심이 한 그들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한 몸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구원론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똑같습니다. 그 구원의 과정이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은지, 정말 둘이 짜고 쓴 것처럼. 근데 짜고 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아멘입니까? 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과정을 손수 다 이루시고 손수 다 자기 몸으로 다 행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지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걸 썩 쓴 내용들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용, 진짜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부름 받아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의 담당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아멘. 그 다음에 쭉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방인들이 응답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시즌을 여신 것을 믿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방 땅, 우리 군산 땅, 서울 땅, 인천, 경기 땅, 우리 거체 지체들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는 날이 왔구나.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지인들을 은혜를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날이 드디어 도래했다. 저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는 시즌이 왔구나.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저처럼 시인해야 된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들은 아무리 말해도 몰라. 그런 말,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에게로 이끄시기를 결정만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말, 제가 아무리 어렵게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알아들어요? 지금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표정이 봐요. 알아듣는 표정 지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도록, 이들 아버지께서 이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도록 우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전 세계 모든 이방 인류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관계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관계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먼저 믿은, 먼저 부르심 받고 먼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목적지에 도달해서 열매가 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말씀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아버지가 선포되기만 하면 이들을 아들에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할, 부르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정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고, 이렇게 나를 하셨는데 또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불렀듯이 많은 사람을 부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신선하게 이런 마음에 이걸 둬야 됩니다. 아멘. 이걸 둬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